오늘은 네 번째로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을 9장부터 배우겠는데요. 지난번 끝부분 약간 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치정 내용을 우리가 1541페이지에 보면 기도원 사사의 치적,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다스린 내용들이 이제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기도원이 백성들로부터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이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노략물을 많이 뺐었단 말입니다. 금은보화가 많죠. 그래서 탈취한 금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우리 인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게 기도원이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승리한 것이 오고 오는 세상에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이죠. 인간들의 그 옹졸하고 사악한 마음. 기도원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은 에봇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느 정도 음란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음란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음란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고요. 우상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에봇을 우상으로, 그러니까 황금 그런 모양새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귀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사실은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 승리의 영광을 기도원에게 돌리고 기도원도 그것을 묵과하고 백성들은 역시 기도원의 에봇을 섬기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 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8장 28절 1543페이지, 미디안이 백성들에게 복종함으로 40년간 태평했습니다. 그렇게 끝부분에 잘못은 했지만은 기도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미디안 족속들, 그러니까 패배한 민족이죠, 대적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대적이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나라가 형통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복이냐 저주냐 하는 문제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냐 저주냐. 자, 문제는 8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들과 첩에게서 아들 낳고 죽어 장사가 됩니다. 아들을, 아내와 첩이 많았어요. 그래서 70명을 낳았어요. 70명 아들들.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들을 물리쳐서 평안하게 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제 기드온도 커다란 실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그두라에게서 야곱이 에서를 낳은 것, 야곱이 하갈에게서 에서를 낳은 것도 그것도 화근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에서의 후손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혹독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기드온도 아내들과 첩에게서 70명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기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재물도 빼앗아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승리케 하시고 40년 동안 평안함을 줬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에봇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길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인간은 끝없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너무너무 정말 깊이 마음에 와 닿도록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이거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다 한 것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냥 돌무더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리하게 공부하는데 편리하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짜리다. 야, 재산이 크다. 이거 누가 가져갈 거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험에 걸리잖아요. 인간들은 끝없이 눈으로 보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만든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죠.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재물이 들어도 치심치 말라. 그 재물 쪽으로 마음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재물이 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쉬우냐 이거예요. 눈은 현장으로 보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철학자의 고민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존재론.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존재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존재론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냐 보이지 않는 것이 다냐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는, 그래서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거든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떡 등장하더니만 자기가 정말 아버지 자기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사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시대에 이제 시험이 오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범죄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은 여가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기드온의 아내죠. 여가가 바로 세겜인데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다 이 나라를 다스린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의 형제인데 내가 이 세겜 출신인데 내가 이 나라를 너희를 다스리는 게 옳으냐. 그렇게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소위 이제 사사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석거리는 게 있잖아요. 거침돌이. 그게 뭐냐면 나머지 69명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들, 형제들. 그러니까 69명 중에 하나만, 요담이라는 사람 하나만 남겨놓고는 다 죽여버려요. 그냥 반석에다가. 그렇게 무참하게.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피도 없어요.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 노릇을 하겠다고 68명의 형제들을 다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딱 기울어지자 아비멜렉은 9장 4절로 6절에 나오죠. 1547페이지. 요담을 제외한 자기 형제 70일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9장 7절로 21절에 보면 요담이 세겜 사람에게 소리를 높여 저주를 여기. 그러니까 하나 살려놓은 요담이 막 세겜 사람들 앞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너희들 정말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무화과 비유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하루는 8절에 나오죠. 1548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 구절 8절 앞부분에 보면 8절 나오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말을 하기를 거절을 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왜 어찌 내 임무를 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되겠나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나무 10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에 가서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 위에 앉아서 내가 요동치겠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서 13절에 나오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포도나무에 가서 왕에 대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으로 하겠나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가시나무에게 말을 했어요. 가시나무에게 말을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다 모든 나무들은 다 내 밑에 와서 복종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가시나무가 누구를 말하면 아비멜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내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디안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 저런 못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삼으니까 바로 70인을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왕이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아도다. 어리석은 짓 했다요. 너희들이 지금 만일 너희가 19절에 나오죠.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의 집안을 말합니다. 그 집안을 선대한 일이라면 참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도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외치고 도망해버렸어요. 자,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기드온 사사 집안에 일어났죠. 70명 아들을 낳아놨지만은 아비멜렉이 68명을 죽이고 요담 하나 살려놨는데 요담과 아비멜렉이 결국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거 다 나와요. 거기 정치학도 나오지, 권모술수도 나오고, 인생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다 나와요. 전부가 다. 다 죽이고 자기가 되면 자기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1551페이지 9장 22절로 24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줍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악신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악신을 집어넣으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당장 생각나는 게 지금 사실 가장 망나니가 김정은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김정은이가 포악해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인간다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모르는데
이게 완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간이라서 불안하다는 얘기죠. 악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신 중에도 아주 고등한 악신이. 그럼 악신을 준다고 하는 것은 흥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지. 남 욕하고 비난하고 남 헐뜯고 이게 전부 악신의 역사거든요. 악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 왜 저럴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좀 시련을 겪게 하려고 저렇게 악신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욕하고 험담한다고 나도 욕하고 험담하고 똑같은 인간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그래서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럴 수는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럴까? 이런 말을 우리 보통 잘하잖아요. 갑자기. 이유는 악신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악신을 집어넣어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포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자 9장 25절로 29절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여 대항합니다. 순식간에 그냥 세겜 사람들이 과거에 아비멜렉이 우리 다스려달라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거의 만장일치로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신을 딱 집어넣으니까 아비멜렉 사람과 그 가운데 좀 똑똑한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비멜렉을 반항하고 나와요. 반역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9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장관 스불이라는 사람 누구? 아비멜렉의 장관이 스불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에 대한 대책을 추구합니다. 저 지금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 당신을 지금 반역하고 나오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관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9장 34절로 45절에서 아비멜렉이 가르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괴합니다. 가알의 무리를 죽이고 세겜 성을 쳐서 다 파괴해버려요. 자, 승리를 했죠. 아비멜렉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했는데 9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불태워 죽이고 세겜성 망대에 이제 망보는 망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 군인들이 그 사람들까지 전부 불태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포악하게 행동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9장 50절로부터 55절에 보면 넘어가서 1556페이지 아비멜렉이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주 미약한 한 여인이 맷돌짝 하나를 던졌는데 그 맷돌짝에 아비멜렉이 막 머리를 맞았겠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거죠. 근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맞아 죽었는데 거기 55절로 57절 마지막이죠. 9장 56절 57절 아비멜렉이 아비에게 행한 악을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아비 아니에요? 기드온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70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아비에게 아들들 다 죽였으니까 행한 악을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여인의 맷돌짝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포악한 아비멜렉의 종말을 내려준 심판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서 일단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마무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평탄했는데 평탄한 그의 말년부터 기드온 자체도 처와 첩들을 얻어서 자식들을 70명이나 낳아놓은 것도 문제지만 또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노량물로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념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승리의 기념품. 근데 기념품이라는 게 기념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막 종교성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가 저 섬에 가보자고 그래서 거제도에 가보자고 갔더니 거기도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의 큰 사진과 뭐 진무하는 것들 그런 거 다 해놨더라고요. 결국 거제도 사람들은 거기 오면 숙연해질 겁니다. 우리 이 지역의 출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신전과 비슷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기념관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한 기념품으로 돌 12개 주고다가 돌무더기 쌓아놓는 정도. 누가 돌무더기 쌓아놨는데 그걸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돌무더기가 12개가 쌓여 있으니까 후대 100년이나 한 200년 지나서 아버지 손목 잡고 거기를 지나던 아들놈이 아빠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단다면서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여기 요단강이 있잖아. 이 요단강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해서 우리가 건너와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너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도로 초라하지만 의미가 담고 있는 건 모르지만은 인간들이 끝없이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뭐 사당을 짓는다거나 왜 우리 유교 문화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들도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사당을 지어놓고 시제 지을 때 거기 와서 뭐 유세차하고 절을 하고 그게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만든다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걸 지을 때도 막 별나게 뾰족탑을 하고 돈 들여서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쓰기 편리하게 볏집으로 지은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건물이 훨씬 너네 건물보다 아름답고 우람하고 좋다.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은 그랬지만은 결국 이게 돈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시험에 하나의 근거가 돼버린 거 여러분 잘 느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 시대는 다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 후반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후반기라고 나누게 된 것은 너무 사사시대가 너무 많잖아요. 한 300년 동안의 긴 역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것보다 전기 후기로 해서 나누어서 다루는 것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서 후반기로 분류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1558페이지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이 10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 돌라와 야일 시대의 시험입니다. 돌라 사사, 야일 사사. 이 사사들은 시정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단하기 때문에 두 사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10장 1절로 16절까지 단 16절 안에 바로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대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선 1절로 5절에 보면 돌라와 야일의 지적해서 나오는데 넘어가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음에 장사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어버리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학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바로 돌라가 백성들을 다스린 거죠. 그리고 10장 3절로 5절에는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됐다. 그래서 그들의 치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두 사사가 지나갔음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안에 2번에 보면 1561페이지 6절로 16절에 보면 6절에서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겼다. 여하튼 사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이방신을 왜 섬기냐면 이방신은 보인단 말입니다. 우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머릿속에 뇌리에 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하도록 뇌리에 담아놓는 거. 그러니까 돌무더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무더기만 보아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성전만 보더라도 성전에만 제사드리러 가면 바로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난다 이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래서 기억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확신으로 내 뇌리에 굳어져 버리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존경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무속신앙이 작용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은 아주 이름 있는 큰 절에 이렇게 가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서 막 왕방울만한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런 인간의 얄팍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묘한 술법들을 쓰는 거거든요. 뭐 여기 로마 교황청 가보신 분도 있지만은 가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눈으로 보고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할 만큼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요즘 명동 성당만 가보세요. 가보면 막 천장이 쫙, 난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에서만 봤지. 천장이 막 높잖아요. 왜 높으냐? 신부가 추기경에 성부와 하면 그냥 내가 안 떨어도 성부와 해도 올라가면서 와 하고 떨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 그런 속에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만 술책이 다닥다닥 묻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려면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가 계셔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아름답게 보는 거지만 그것이 기만 술책으로 보일 정도로 완전히 시각이 그걸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관.
인생관, 역사관 했을 때 볼관자야 아니고 이 관이 달라져야 한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이 관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빠져들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빠져들면 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신을 당장 사사가 없으니까 섬기게 되고 10장 7절로 9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방에게 38년간 18년간 죄송합니다. 18년간 학대. 38년이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18년간 학대를 받게 하심. 그냥 18년간 학대를 받았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는가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8년간 학대를 받았다 해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받았다는 것과 받게 하심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받도록 섭리하셨구나. 왜?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박 교수님이 그 사설을 썼던데 지금 막 세계가 난리아니에요. 지진으로 무슨 물난리로 또 뭐 핵무기로 온 세계가 들썩들썩한데 정말 우리 한국이 원래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기독교가 왕성했다고 그래요. 6.25 이전에는.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이 되면 평양거리가 전부 다 완전히 문을 다 크로스, 모든 가게들이 전부 크로스하고 부부가 성경 찬송 들고 교회당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이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그게 다.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피난 와가지고 이남에 와서 지금 이남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전부 이북에서 온 목사님들이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룬 것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단합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은 거의 다 이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북을 시련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듯이 공산주의의 핍박을 통해서 남한의 복음이 증거되게 했는데 60-70년 지나서 남한의 교회가 완전히 지금 다 난리예요, 지금. 교회에 모여있는 돈 때문에. 교회마다, 매 교회마다 돈 때문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아주 묘하게 해요. 어떻게. 한 20억짜리 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회하다가 지금 70세가 다 됐어요. 그럼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내가 그만둬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만둬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한테 퇴직금을 안 준다. 다시 말해서 노후 생활비를 담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분들을. 근데 돈 없는 분은 필요 없어. 적어도 한 3, 4억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 교회가 없는 그런 목사, 그걸 가지고 교회 개척하려는 목사, 그럼 그 목사를 만나요. 만나서 여보, 내가 이 교회 그만둘 거니까 이거 한 20억 재산 돼. 그러니까 나 한 5억만 해주고 당신 여기로 와. 이게 지금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화. 작은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수백억이나 수천억 되는 교회는 이제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연구하다가 얻어 걸리고 그래서 사회 비난거리가 되고. 한국교회는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경제발전이 한국교회를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때는 허리끈 졸라매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돈 좀 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보이는 돈 쪽으로 관심이 가고, 성도들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요. 우리 교회 재산이 많다. 우리 교회 건물이 훨씬 화려하고 좋다. 그래서 목사들이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제발 좀 참아주셨으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좀 참아서 깨닫도록 좀 해주셨으면,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좀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이 성경신학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한국교회가 고쳐나가는 방향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캐나다에서 예정론 번역을 다 마친 박사님이 연락이 왔더래요. 교회 개헌을 보니까 빨리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성경대로 서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번역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것도 번역하고 있다고 소식이 왔더래요. 10번도 맞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며칠 안 있으면 어쨌든 첫 포문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열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1시간 동안 하여튼 성경신학을 짤막하게나라도 제시하고 개혁의 방향도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발 한국교회가 제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두려운 거예요.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재산이 늘어서 은행에 돈이 쌓인다 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재물을 줘서 살게 하셨나를 찾고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사사만 죽으면 바로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완전히 18년 동안 노예로 학대받으며 살도록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신앙 때문에 사실 청교도들이 그 대륙에 건너가서 정말 지어놓고 하나님 자유롭게 섬기고 싶다고 해서 영국에서 간 자들 아닙니까? 그 정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무기 만들어서 세계 지배할 꿈만 꾸고 있고, 그런데 그 꿈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꿈이면 모르지만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북한 김정은이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그럼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요, 누가 손해나느냐면, 북한은 예를 들어서 다 잿더미 돼도 얼마치 안 돼요. 그러나 미국은 예를 들어서 도시 하나만 박싹 물어놔도 엄청난 거죠. 그게 손해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공연히 불안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자, 첫 번째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달퍼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10장 15절로 16절 두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세운 것이 두 번째 10장 17절로부터 12장 7절까지 보면 입다 시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입다 시대의 시험을.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안에 1번에 보면 입다 사사를 세워주는 내용이 10장 17절로부터 11장 11절에 나오는데,
17절로 18절은 암몬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암몬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데죠. 그래서 11장 1절로 3절은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 해서 독당행으로 내어 쫓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천민이에요. 기생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생아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다음 주일날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또 특별 기도가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참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시면 한없이 미련해집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